오늘부터 한 3주간 동안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형통한 성도가 됩시다. 그런 말씀. 형통하는 성도, 형통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형통이 뭐냐? 우리가 볼 때 잘 되는 거죠. 우리 식으로 말하면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거. 이게 형통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엇이든지 막힘이 없이 잘 되는 거. 그것을 형통 이렇게 보통 말합니다. 이 잘 되는 거죠. 구약 성경에 신약 성경에나 보면 구약 성경에는 이 형통이라는 말이 76번 정도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신약에는 형통이라는 말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대속의 은혜에 대하여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형통하다는 말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대속과 구원의 은혜가 함께한다는 그쪽에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다 길이 열리듯이 구약에서는 이걸 형통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약은 예수님의 오심을 미리 얘기하는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형통이다 그러면 예수님의 오심을 미리 그림자처럼 이야기하는 말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형통은 누가 주냐는 거지. 형통은 누가 주냐? 형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통을 사람들에게 믿는 성도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주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형통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일들을 사모하고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형통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영적이다. 하나님이 주시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닌 것 같으면 그냥 누가 준다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어디가 빌으면 된다 이렇게도 하겠죠. 그렇지만 형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영적인 일들은 우리가 믿음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 나눠주듯이 뭐 전단지 주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형통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오므로 영적이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되어질 때 신앙적이고 영적이고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시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마음에 맞아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되고 그렇죠. 하나님 마음에 맞아야 되고 기뻐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를 얻습니다. 우리는 말로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꼭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사항 하나는 말은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잘 못해. 그러면 그 신앙생활이 형통한 사람의 온전한 자기가 형통함을 축복을 받았다고 말한다면 그 형통이 제대로 된 게 아닌 거지. 신앙생활을 잘 못하니까. 그러니까 형통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형통을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이 주시기에 편하게 기쁜 마음으로 주시기 좋게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 그게 이제 형통이 하나님과 관계된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형통은 생각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시 말씀드려요. 형통의 은혜를 받고 형통의 축복을 받았다. 그렇게 하면서 말은 하면서 신앙생활은 잘 못한다. 그러면 그건 온전한 형통의 축복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온전한 형통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요셉은 하나님의 주시는 형통의 축복을 받은 사람 중에 바로 하나입니다. 2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2절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이 어떤 사람이에요?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형통한 자. 형통한 자의 모델이 누구냐? 요셉이에요. 요셉.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나? 보니까 형통하기 전에 한 단계가 있습니다. 형통하기 전에 한 단계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그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다음에 주는 것이 형통의 은혜의 축복을 주셔요. 그러니까 이 형통의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어렵고 힘들면 그 어려운 힘을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에 형통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실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의 자세, 믿음의 태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제 보면 이제 애굽으로 요셉이 팔려갔어요. 그 집에 거기 가서 요셉의 집으로 팔려갔어요. 자,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또 좀 더 좁아져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어요. 거기서 종살이. 이렇게 애굽 보디발의 집 종살이 이렇게 좁아져. 이 좁아지는데 우리는 그 좁아지는 것을 벗어나는 것을 원해요. 벗어나는 것. 그런데 요셉의 일들을 보니까 벗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일이었어요. 하나님 마음. 그 믿음의 자세지요. 믿음의 자세. 그 믿음의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게 바로 그저 보면 사람 속에 가지는 일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그것을 온전한 축복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한번 거기 보면 그렇게 되니까 1절에 보면 요셉 제가 1절에 읽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의 시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사니라. 그렇게 좁아져요. 점점 좁아져서 어려움으로 들어갑니다. 요셉이 어려움 속에 자꾸 들어가요. 그런데 그때 그 어려움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됐어요. 형통한 자가 되는데 어떻게 되냐. 이제 그것은 우리가 이제 다음에 또 보아 가시자고요. 자, 요셉의 생애를 보면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는 일들 중에 요셉의 생애를 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 부모님과 형제가 함께 살던 시대가 있어요. 17살 때까지 함께 살았어요. 그 다음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가는 제2의 인생의 시기가 있어요. 1차 인생의 시기, 2차 인생의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인생의 시기, 부모님과 함께 가족이 모여서 사는 그때는 무슨 말이 없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하는 말이 없어요. 물론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냐? 그러니 정말 피부에 와 닿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 별로 없었다 그 말이지. 우리가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생활을 배웠어요.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지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신앙생활 하는 거 알아. 그냥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거 그렇게 못 느껴도 하나님이 그냥 축복하고 그렇게 사는 거야. 사는 자체가 그런 거라고 그렇게 알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말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라는 말이 없어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실제로 그 말은 없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실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하는 말이 자기의 생활 속에 직접 와 닿고 피부에 부딪히고 하는 일들은 언제부터냐? 애굽으로 팔려갈 때부터. 애굽으로 팔려갈 때부터 이제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부딪힘이 거기서부터 일어납니다.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때 이제 현실적으로 믿음 생활이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삽니다. 부모님과 같이 있을 때 우리 자녀들이 제일 소원이 뭐냐면 고3 이제 곧 입시철이 되죠. 곧 입시철이 이제 될 텐데 그때 3학년 학생들의 소원이 뭐냐면 하여튼 학교를 가도 멀리 가고 싶어. 집에서 살기 싫어. 하여튼 멀리 가야. 다 그 경험해 보셨죠? 하여튼 멀리 가고 싶다고. 왜 그러냐? 벗어나고파. 그러니까 그러고 싶은데 그렇게 가면 좋긴 하지만 주말 때가 되어보세요. 그렇게 집에 가고 싶어서 미치겠어. 하여튼 저도 그거 경험했어요. 금요일 저녁 때부터 그전에는 토요일 날 수업이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 때부터 집에 가고 싶어 미쳐요. 그냥. 그래서 집에 갈 수는 없고 그래 집에 가면 뭐 있나? 아무것도 없어. 다른 것도 없고 옛날 그대로요. 그런데 가고 싶어요. 왜 그럴까? 그 마음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생각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이제 혼자 살면서 뭘 느껴요? 아하, 하나님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는구나. 나는 외롭구나. 요걸 느끼게 되죠. 느끼게 돼. 제 인생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집에 있을 때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외지에 가서 살아보니까 그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 외롭다. 집에 가고 싶다. 이제 여자분들은 시집을 가면 그렇게 친정이 가고 싶다더만. 나는 친정 안 가봐서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 친정이 그렇게 가고 싶대. 그래서 애기 한 둘 낳고 이제 귀찮아. 이제 한 번 이동하려면 막 애기 보따리에다가 업어야 돼. 이거 붙자는 게 가기 싫어. 그다음부터 오라기도 가기 싫어. 신랑이 가자기도 가지 마, 안 간다고 그러는데 우리 집도 그러더라고. 가기 싫어. 그때 보니까 가기 싫어요. 이제 귀찮으니까 막 준비하려면 복잡하잖아요. 안 가려고 그러더라고. 그게 형통할 수 있는 앞에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2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거기 있어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 형통한 자가 되어지는 결과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말은 형통한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이죠. 성도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그 구원받은 믿음의 생활을 평생토록 유지하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그냥 어쩌다가 그렇게 안 살고 그냥 적당히 살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형통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 첫 번째 단계거든요. 하나님이 첫 번째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함께 하심이 요셉의 경우는 언제서부터 있었냐? 아버지 야곱, 그러죠? 요셉의 아버지 야곱, 할아버지 이삭,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비골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그 하나님이 그 다음 아들 이삭에게도 26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시더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야곱이 있어요. 야곱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하리라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제 네 번째 요셉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증조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본인 이 내림이 상당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성경은 아주 이를 중요시하게 여겨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요셉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냐 하는 거죠. 하나님께 하셨는데 이제 앞에 그랬어요. 애굽 보디발의 집 종살이 이렇게 좁혀져서 내려가는데 우리 사람이 말로 말하면 밑바닥 칠 때 밑바닥까지 밑바닥까지 내려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시작해요.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그게 어디 갔어요? 보디발의 집에 내려갔어요. 그렇죠. 1절에 보면 보디발의 집에 갔어요. 그때부터 요셉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왜 그렇게 아주 완전히 밑바닥 칠 때 하나님이 그를 함께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이 질문을 하게 된다고. 왜 그랬을까? 그때가 하나님 말씀을 제일 잘 들을 때. 잘 들을 때. 제가 우리 전에 고래 잡는 얘기를 들었어요. 고래를 잡을 때 어떻게 하냐? 고래잡이 배들이요. 고래가 이제 뭘로 왔다 갔다 옆에 가까이 왔어요. 그러면 그때 활로 아주 세게 기계로 쏘죠. 기계로 아주 세게 화살을 쏴요. 그러면 고래가 팍 베긴다고. 그러면 그 화살이 베기니까 고래가 막 물 난리를 치고 돌아다녀요. 그러면 그 배에서 끈을 길게 해가지고 다 풀어줘요. 고래가 막 바다를 헤치고 막 힐큰 돌아다닐 때까지. 돌아다니다가 이제 지쳤어요. 피도 나고 이제 그래요. 지쳤어. 아이고 죽겠다. 이제 그렇게 할 때 살살 잡아다녀요. 그러면 이제 기운이 지쳐가지고 딸려와. 하나님도 가장 밑바닥 쳤을 때 하나님이 이리 와. 잡아다녀. 그래서 잡아다닌다. 그때 요셉이 지금 여기에 걸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길을 너는 이제 내가 하라는 대로 하거라. 이러겠지.
그때부터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는 이제부터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그때가 하나님이 하시기 제일 좋아. 말 제일 잘 들을 때가 그때 최고 밑바닥 쳤을 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잘 따라가게 되죠. 그래서 요셉이 그때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요셉이 마음속에 내면의 강성을 가지게 됩니다. 내면의 인내심을 가지게 돼요. 그걸 내성이라고 그래요. 내성. 이제 우리 말에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 단계는 형통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형통 그 사이에 무엇이 있겠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여기 그걸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혹시 누가 한번 말해 보세요. 아시는 분 있으면. 어려움이 있어. 그런데 까딱 않고 참어. 말도 안 해. 꽉 참고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지? 참는 사람. 그걸 내성이라고 그래요. 내성. 그 내성이 강해야 합니다. 내성이 강해야 돼요. 제가 요새 본 중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내성이 아주 엄청 강하더라고요. 선거 유세하고 토론할 때 그렇게 막 공격을 하고 해도 화를 절대 안 내. 화내는 거 봤어요? 안 내더라고. 대통령이 잘 이렇게 통치를 지금 한 100일 했는데 해도 누가 뭐라고 하고 막 비난을 하고 해도 못 들었지. 하고 그냥 갈 때 막 가는 거예요. 이게 이 내공이라고 그래요. 그걸 내공. 그 내공이 강한 사람이 어려움을 잘 견딥니다. 어려움을 왜 주냐? 그 과정을 통해서 내공이 길러지는 거예요. 내공. 한 목사는 내공이 어떻게 길러지냐? 41년 동안 길러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지간히 말해봤자 까딱도 안 해요. 왜냐면 하나님이 그 내공을 나한테는 그걸 많이 연습시키고 길러줬거든. 나도 그런 수모를 많이 당했어요. 많이 당해도 화가 안 내요. 한번 해보려면 그리고 일부러 해볼 필요는 없잖아. 목사님한테 못 들어 그러면 자기가 죄받아. 그러다가 그 목사한테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자기가 그 죄받아. 그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제 내공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내공이 많이 쌓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생활에 어려움도 많아요. 힘들어요. 그렇죠? 믿음 교회 생활 하는데 이것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많아요. 그걸 투덜투덜 해봐. 그 불평을 잘하는 사람은 투덜투덜 한다고. 그래도 그거 하지 마세요. 잘 참고 내공이 그래야 길러집니다. 내공이 안 길러지면 무슨 말을 하냐면 아이고 나 예수 믿어 손해만 봤어. 아주 그냥 하나님 나 11주 생활하고 봉사도 하고 그냥 기도도 많이 하고 다 그랬거든. 근데 하나님 다 소용없더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공이 없는 사람이 그 말을 해요. 내공이 있는 사람은 어떠냐? 주여 주시겠죠. 이게 다 내공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연세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 좋으냐?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하는데 하나님의 3단계의 형통의 축복을 주려면 그 내공이 있는 사람에게 준다 그 말이에요. 내공이 없으면 오두방정을 다 떨어. 우리말로 오두방정을 다 떨어. 입방아를 찧어. 입방아를 찧고 오두방정을 다 떨어요. 아까 말한 대로 그렇게 하나님 살았나 죽었나 어쨌나 막 해야 되고 믿어봐야 소용없고 난 누구 미워서 교회 못 가갖고 교육이 싫어서 못 가갖고 이런 일들이 막 입방을 막 찐다고. 그 뭐냐? 내공이 없어서 그래요. 내공이 강한 사람은요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해요. 싫어도 싫단 말을 안 해요. 미워도 미흡다는 말을 안 해요. 그게 진짜 내공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말을 안 해요. 하나님은 그래서 주여 주시겠죠. 이렇게 옆에 사람이 보기에 너무 안타까워요. 성령이 얼마나 마음고생.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지요. 내공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대답한다고. 근데 나 죽겠어 정말. 믿을까 말까. 요새 지금 오도방정을 다 떨어. 그건 내공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별로 믿기가 힘들어. 또 언제 가서 또 무슨 말 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 내공이 쌓여. 내면적에서 그것이 쌓여진 다음에 형통함에 하나님의 축복이 옵니다. 꼭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두 번째 내공의 축복이 있고, 세 번째 형통의 축복이 있고, 이 세 번째 하나 더 있어요. 자, 이 세 가지 했어요. 한번 잊어버릴까 하면서니까 한번 해봐요. 요거 오늘 네 가지는 외우고 가야 돼요. 그래야 형통의 축복을 받지. 자, 첫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두 번째 내공이 있고, 내공. 우리 보통 쓰는 말이니까 내공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내공이 있고, 세 번째 형통함의 축복. 두 번째 내면의 축복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내면의 축복. 신앙적으로는 내면의 축복. 보통은 내공이라고 그래요. 이제 그 세 번째 형통의 축복. 네 번째는 나 외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이 번져가요. 이 네 번째 축복이. 이제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얘기를 해보겠어요. 주님의 형통이 주변 사람이 형통하게 되는 거. 여기 네 번째. 자, 다시 해봅니다. 요 네 가지는 외워야 하니까 이제 다음에 또 복습하기 좀 해봐요. 첫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두 번째, 내면의 축복. 이게 신앙적이지 않으니까 용어가 내면의 축복이라고 합시다. 내면의 축복. 세 번째, 형통의 축복. 네 번째, 이웃의 축복. 이렇게 네 가지요. 주변 사람들의 축복이에요. 요셉이 형통한 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니까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했어요. 보디발의 복을 받게 됐어요. 자, 보세요. 3절에 보면 이 이웃에게 복이 임하는 역사가 함께합니다. 자, 3절에 보세요. 같이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의 함께하심을 보며, 그래서 보았어요. 넘어가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번져가는 거예요. 번져가. 그 집 뒤에 보면 그 집에도 5절 제일 끝에 보면 그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물질에도 미쳐요. 물질에도 이 형통의 축복이 미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번째, 이 주변의 사람에게 미치는 축복, 요 네 가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만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에게도 형통케 하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형통케 하는 중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사람, 두 번째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일에 대한 축복이 있어요. 자, 형통하는 게 사람에 대한 형통을 보겠어요. 자, 요셉의 얘기를 하도 들어서 아니까 대강 제가 얘기해도 알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얘기해 봅니다. 자,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어요. 그 다음 단계에 가서 보디발의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냐면 감옥에 가가지고 간수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 자기보다 높은 사람에게 신뢰를 받는, 인간관계에서 신뢰를 받는 복을 받아요. 신뢰를 받아요. 보디발의 신뢰를 받았어요. 간수의 신뢰를 받았어요. 복을 받아요. 어디 가든지 너는 믿을 수가 없어. 그러면 그건 아니에요. 저 사람은 믿어도 된다고. 틀림없어.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 축복이 사람과의 축복입니다. 요 보디발의 집에 요셉을 가정총무로 세웠어요. 보디발이 하는 말이, 야, 너는 내 부인만 빼놓고는 다 네가 총괄하거라. 가정총무를 세웠어요. 신뢰지요, 신뢰. 다스리는 축복도 받았어요. 자, 또 하나. 그런데 어려운 문제가 하나 붙었어요. 그때 요 문제가 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20세도 안 된 젊은 청년을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 이 억울한 일을 하는데 그때 그것이 나중에 보면 전화위복이 됩니다. 전화위복의 축복이 있어요. 전화위복. 여기서 우리가 인을 논의하자는 게 아니니까 하여튼 전화위복의 축복. 네 번째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서 술 맡은 관원 또 떡 맡은 관원을 만나거든요. 근데 술 맡은 관원을 만납니다. 술 맡은 관원을 만나서 거기서 얘기를 하는데 도와주거나 축복할 얘기했어요. 그 사람을 나가게 하고 그를 축복하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당신이 가면 나 좀 도와주시오. 예, 나중에 그렇게 해서 부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 그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을 왕에게 천거하는 축복을 받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예요. 사람과의 관계의 축복입니다. 이 술 맡은 관원이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어떻게 하던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을 때 이렇게 해서 요셉을 천거해요. 추천한단 말이에요. 추천. 그런 축복을 받아요. 술 맡은 관원한테서.
그러니까 이제 했죠. 그래서 요셉이 누구를 만나요? 바로 왕을 만나요. 높은 사람을 만나는 축복을 받습니다. 자신보다 높은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그게 무슨 자리에 올라요? 요셉이 총리에 오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런 축복.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의 형제들과 부모님을 다시 만나요. 만남의 축복. 이렇게 사람의 축복을 받아요. 형통의 축복에 중에 제가 오늘 두 가지를 얘기해요. 사람에 대한 축복, 일에 대한 축복인데, 사람에 대한 축복은 이렇게 보디발과 간수라는 사람을 만나고 거기 가서 가정 총무를 삼게 되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오히려 유복이 되고, 또 술 맡은 관원장을 봐서 그를 나가게 하고, 또 그가 추천해주는 일도 있게 되고, 또 바로왕을 만나고 애굽의 총리가 되로 하는 사람과의 관계에 형통의 축복을 받아요. 그리고 형제들 다시 만나요. 두 번째 이제 단계에 보면 일의 축복이 있습니다. 일의 축복. 일의 축복 중에 하나는 형통의 중에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 신약에 와서 베드로 사도가 물고기를 잡았어요. 저녁년에 고기를 잡았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고기 좀 잡았어? 어땠어? 어때? 잘 됐어? 밤새도록 했지만 못 잡았구만요.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저쪽 편에 가서 던져봐. 그래서 베드로가 그 다음 말이 있어요.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래서 듣고 믿음이 생겼어요. 이것이 일의 축복. 첫 번째입니다. 듣고 믿음이 생겼어요. 듣고 믿음이 생겼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일의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다 그랬어요. 실행을 한 거죠. 그물을 내렸어요. 세 번째 축복은 그 그물이 찢어지게 됐어요. 찢어지게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축복. 네 번째 축복은 그 축복이 자기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의 배도 어땠다? 가득 찼다 그랬어요. 이웃 사람에게도 이웃에게도 형통케 하는 축복을 준 거죠. 맞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의 축복이 있어요. 이렇게 일의 축복을 주세요. 오늘 우리 연세교회 성도들이 다 이런 축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음으로 하나님 했어요. 그러니까 요 네 가지는 기본 원칙은 외워야 돼요. 그래야 형통의 축복. 내가 진짜 형통의 축복을 받고 있는 거 안 받는 것도 알죠. 자, 첫 번째, 잊어버렸어. 좀 내가 그러면 적어놔. 손 다 어디다 뒀어? 적어놓으세요. 그럼 돼요. 자, 시작. 함께하는 하나님의 축복. 두 번째, 내면의 축복. 세 번째, 형통의 축복. 두 번째, 이웃에 번져가는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로 인해서 옆 사람 번져가야지. 베드로가 고기를 잡아서 야고보와 요한의 배에 가득 채우는 번져가는 축복이 있다고요. 이 축복이 함께 하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혜 넘치고 즐겁고 행복한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